할렐루야. 73일차 은총의 숲 성경 통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무더위에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말씀을 차례차례 읽어 내려가면은 앞으로 한 3주일여 후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은 물론이고 성경 일독을 완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열심히 성경 통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복음서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책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복음서에 담겨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요, 성경 전체의 주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복음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다 이야기를 하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천지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일러주고 계시는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동시에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복음의 역사, 교회의 그러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죠. 이 27권의 그러한 그 성경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시작이 된다, 복음서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복음서의 핵심은 뭘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성육신하신 그의 삶,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대속적인 그런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복음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을 때에 꼭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간복음서가 있고 제4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간복음서는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제4복음서는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간복음서는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이와 같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복음서가 이제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고백이 뭐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한번 지키신 이와 같은 기록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을 보는데 요한복음 좀 다르지요. 지리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공관복음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활동 장소도 갈릴리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일러주고 있는 교훈은 실천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의 특징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관점은 신학적인 관점하에서 책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역사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 중심의 책이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묘사를 보면은 공관복음은 인성 중심의 그런 그 묘사가 주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신성 중심의 기술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로고스, 진리이신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을 무려 4번에 걸쳐 지키신 것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봐도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중심의 그런 그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교훈은 실존적 교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관복음은 역사적 관점에서 기술이 된 책이고 함께 볼 수 있는 복음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신학적 관점에서 단독으로 기술된 비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네 복음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4명의 저자들이 상이한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모든 가르침과 그리고 그의 그러한 행하였던 일들이 역사적으로 분명하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이와 같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지만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서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한눈에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130회 인용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바로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명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그 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대위임령의 이 명령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 독자는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형태로 이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건 중심 그리고 속도감 있게 복음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기적 35개 가운데서 18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즉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가 거듭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절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앞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 독자는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실은 제일 긴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역사적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짝을 이루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제1편이고 사도행전은 제2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여기에 키워드는 뭘까요? 누가복음의 키워드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그 다음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강조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성령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기도, 예수님도 언제나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절, 요절은 19장 10절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강조하는 이와 같은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신학적 관점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아주 잘 정리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된 이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로고스입니다. 나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7번에 걸쳐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7개가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고요.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나는 뭐뭐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 묵상을 해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게 아주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핵심절 요절은 20장 31절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너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 개요를 함께 살펴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